23장에 이어서 이 24장도 생활상의 여러 규범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여러 다양한 금기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함께 본 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맷돌은 밀이나 보리를 갈아서 빵을 만들거나 죽을 끓여서 먹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정마다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 생존의 필수 도구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은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전당을 잡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런 것은 전당 잡아서 안 된다. 아무리 남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라고 해도 무차별로 채무자의 재산을 전당 잡거나 담보물로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구나 전당 잡으려고 하는, 담보물로 확보하려고 하는 집기나 물건이 그 집 가족들의 생존권과 관계가 되면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12절 이하도 한번 보십시오. 12절 이하.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이 12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전당물은 뭡니까? 겉옷입니다. 만약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물로 잡았다면, 담보물로 확보를 했다면 오후에 해가 질 때는 일단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덮고 자니까.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다시 확보하더라도 반드시 가난한 자의 겉옷을 전당물로 확보해서 밤새 채권자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렇게 세밀합니다. 이렇게 치밀합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에게 오히려 불리하고 가혹한 세상 법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은 가난한 자, 낮은 자, 힘없는 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다시 나옵니다마는 고아와 과부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연민도 참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는 어느 나라 어느 사회든 그 공동체 최하위 계급 아닙니까? 계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그들을 먼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말단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받을 돈이 있는 채무자라고 해도 함부로 그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거나 위협해서는 안 되고,
최대한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라는 게 하나님의 분부고 또 율법입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약자 보호법입니다. 약자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맷돌을 전당 잡지 마라. 가난한 자들의 겉옷을 채권자가 밤새도록 가지고 있지 마라. 이제 그런 명시적인 율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7절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 제도가 합법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전쟁 때 이제 포로를 잡아오면 노예로 서로 사람들이 팔고 샀습니다. 그런 합법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물건처럼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으며 노예를 거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 시장이 형성이 돼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걸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인신매매를 해서 치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족 중에서 힘없는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해서 유괴를 해서 돈 받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유인해서 유괴해서 납치해서 판다거나 아무튼 약한 사람, 방어력이 없는 사람을 파는 겁니다. 그 외국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요셉 같은 사람도 자기 형제들이 외국 상인에게 팔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 식의 거래를 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를, 동족을 그렇게 인신매매하는 인간들은 죽여라. 반드시 죽여라. 그 사람 남의 인권과 주권, 생존권을 무자비하게 박탈하고 유린하는 아주 죄질이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서 더 이상은 그런 비극이, 더 이상은 그런 범죄가 이스라엘 사회에,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인신매매를 하는 그 범죄 집단이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아주 성경적으로도 악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까지 하신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고대 시대에 인신매매를 금하셨습니다. 유괴 행위를 절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인간은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14절이 하는 품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형제든, 다시 말해서 동족이든 객이든 이방인이든 이 품꾼 노릇하는 사람, 막노동하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아라. 품꾼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종이 아닙니다. 단지 가난해서 일당을 벌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며 그들의 인권을 짓밟거나 유린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라. 그때 제대로 지불하라는 겁니다. 당시의 품꾼들은 대개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면 즉각 하루분의 임금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받아서 한 가족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불하면 그날은 굶는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그건 못할 짓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요즘도 그런 사용자들이 적지 않죠. 옛날에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악덕 사용자들이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은 시켜놓고 뭐 돈은 내일 주마, 뭐 모레 주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불하는 그런 악덕 고용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율법으로 노동자들을, 일용직 품꾼들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절대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이 다 굶는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인데. (15절을) 보십시오. 본문 15절. 본문 15절 하반절.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일을 시킨 고용주가 일당을 안 줬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심정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돈을 받아가야 가족들이 저녁 한 끼라도 먹는데, 일은 죽도록 했는데 오로지 그 돈 생각하면서 몸을 바쳤는데 돈을 안 줍니다. 얼마나 가슴이 쓰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플까요? 그래서 그 고용주로 하여금 체불한 것 이상의 큰 불이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될 품꾼이 돈을 받지 못하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사용주를 치신다는 거죠. 체불해서 자기에게 오는 이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큰 손해를 끼치신다는 거예요. 지금 15절 하반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모든 사용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분부고 또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가이드라인을 이 시대의 모든 고용주, 사용자들도 잘 듣고 또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어지는 16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소위 연좌제를 금하는 율법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연좌제가 뭐죠? 내 죄가 내 책임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그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연대 책임을 지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80년도 초에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들에게 물어서는 안 되고 자식의 죄를 부모나 그 형제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 연좌제가 폐지가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 잔재가 많습니다. 신원보증, 재정보증 이거 다 연대 책임이잖아요. 잘못은 내가 했는데 또 돈은 내가 썼는데 보증을 선 주변 사람들이 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연좌제입니다. 그런데 연좌제는 성서적으로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아득한 고대 시대에 하나님은 벌써 이걸 못 박으셨습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들에게 물어서 안 되고 자식의 죄를 부모에게 형제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물으라는 거죠. 본인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걸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걸 다시 부모에게 묻거나 형제에게 묻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좌제를 반대하시는 입장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틀린 것이다.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정당 잡지 말라. 이방인이라고 해서 객이라고 해서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혹 그 사람들이 송사에 걸려서 재판정에 설 때 외국인이라고 해서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불리하게 판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혹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변호사 없이 재판받는 고아나 과부에게 판사가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반드시 그런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마지막 2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후렴처럼 반복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박해당하고 얼마나 혹독하게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살았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힘으로 애굽을 탈출한 게 아니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사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가히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한시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이 가나안 문턱까지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강제하신 것이다.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할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더라도 한순간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에게 잘해라. 남에게 혹독하게 굴지 마라. 모질게 굴지 말아라. 너희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 때, 비굴하게 살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 생각하며 남에게 관대해라.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도 좀 남겨두라. 곡식단 하나를 뭐 잊고 그냥 왔다 그랬을 때 그거 다시 가지고 오겠다고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겨둬라.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고아의 몫으로, 과부의 몫으로, 이방인들의 몫으로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감람을 수확할 때도 알뜰하게 따지 말라는 거예요. 까치밥을 남겨두라는 거죠. 강을 완벽하게 따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건 포도를 딸 때도 마찬가지고. 19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또 감람나무를 떨 때, 또 포도를 수확할 때 너무 다 따지 말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의 몫을 남겨두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알뜰히 딴다고 그게 뭐 도움이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는 거죠. 이웃을 생각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항상 배려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설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그런 사회를 구현해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이스라엘 공동체다. 19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아각거리고 남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남에게 박하게 굴면서 그렇게 인색하게 살아봤자 그게 덕이 안 되고 복이 안 된다는 거. 너그럽게 살아라. 관대하게 살아라. 남을 배려하며 살아라. 특히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도우며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